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올해 참 많이 덥죠.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부산노예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다 모여도 옛날에 한 교회 수준도 안 되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안전하고 은혜롭고 즐거운 여름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주제에 맞춰서 오늘은 생명을 주제로, 다음 주에는 평화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명의 세계로 만드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던 지구를 생명의 신비로움이 가득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강과 바다 한 곳도 빈 곳이 없이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흙 속에도 생명이 있고 깊은 바다 속에도 생명이 있고 북극에도 남극에도 생명이 있고 사막에도 생명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 몸속에도 다른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몸 안에 40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는 실로 거대한 생명들의 하모니 속에 쉼 없는 생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경이로운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신비하다는 말은 뭐예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신비입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습니다.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분명히 씨앗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쪽에 보면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생명이 있는데 정작 생명을 찾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꽃을 봅니다. 참 아름답지요, 그죠? 보잘것없는 작은 씨가 흙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일까요? 같은 땅 속에서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꽃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름다움을 넘어서 생명의 신비로움이 느껴지기까지 하죠. 삼억 혹은 4억 개의 정자 중 하나가 난자를 만나서 생명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공으로 수정하여 출산을 돕는 고도의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는 있지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를 수는 있지만 키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탄생으로부터 소멸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신비로울 뿐이지요. 다윗은 생명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생명은 지으신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의 세계다라는 고백이죠. 생명은 실로 뭐예요? 신비입니다. 사람은 생명세계의 관리자입니다. 사람은 생명세계의 뭐예요? 관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을 인간의 소유로 삼고 마음대로 취급해도 좋다는 방종의 허락이 아니라 땅을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후에 네게부 사막을 정복을 했습니다. 송수관을 만들어 멀리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대고 수맥을 찾아 지하수를 개발하고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물을 공급하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네게부 사막을 개간하여 이룬 거대한 포도밭의 모습입니다. 사막을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밭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막을 생명의 터전으로 바꾼 땅이 무려 2억 평이 넘습니다. 엄청난 사막을 뭐예요? 생명의 터전으로 바꾼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생명의 터전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에서는 2025년도 지구 종말 시계를 자정 89초 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90초였는데 1년 사이에 1초가 어떻게 한 거 줄어드는 거예요. 이 계산대로 가면은 지구가 100년 안쪽에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지구를 멸망의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구를 멸망의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 누구일까요? 동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자연의 일부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도 자연의 일부로 자연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래요. 적당히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땅의 정복자가 되어서 땅을 착취하고 과도한 풍요와 편리를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점점 뭐예요? 종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계산, 법률 자문, 대화, 상담, 자율주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설교 원고도 그럴듯하게 써준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설교 원고도 써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I가 핵전쟁, 기후변화, 생물학적 위험과 함께 지구의 존폐를 위험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AI가 어떻게 발달될지 모릅니다. 대단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요.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이 소형 도시 한 곳에서 소비되는 전력량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2030년이면 미국의 전기의 9% 정도가 AI 센터를 움직이는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엄청난 열이 나오고 탄소 배출을 하고 그래서 이 지구의 환경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편해지는 만큼,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편해지는 만큼 지구는 어때요? 힘들어져요. 사람이 편해지는 것만큼 지구는 힘들어집니다. 병들고 약해집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지구가 병들었다, 아프다라고 하는 신음,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뭘 한들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지구의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지구를 욕심껏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터전으로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생명의 터전으로 지켜나가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지는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그린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은 뭐하게 살아야 돼요?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장 갈 때 장바구니 사용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과 안 입는 옷을나 물건을 나누는 것,
또는 텀블러 사용하는 것, 택배 포장비에서 비닐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출하는 것, 실내 온도, 더울 때, 추울 때 적정 온도 유지하는 것 등등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린 청지기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은 못하지만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편리하게 사는 것만큼 지구는 뭐하다고요? 힘들어진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지구가 어떻게 해요? 조금 덜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든 생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절대 주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의 생사여탈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 신령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군주들에게는 절대 주권이 있었습니다. 왕의 말이나 손짓에 그냥 백성과 신하들의 살들이 죽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4장 11절이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것이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면 뭐하고요? 살고, 안 내밀면 뭐하고요? 죽고. 그냥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왕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고대의 왕에게는 생사여탈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주권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까? 죽이는 데 써야 합니까? 그렇죠?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리고 본인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을 주셨습니다. 집 앞에 마당에 풀이 났습니다. 이거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누구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사람 마음입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동물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도시에 멧돼지가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힘있고 사나워도 결국 그 생사는 누구의 손에?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평균 체중이 4톤이나 되는 코끼리, 깊은 바닷속에 사는 거대 고래를 멸종시키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끼리와 그리고 고래들이 멸종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대 주권, 그 주권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식물이고 동물이고 살려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줍니다. 고양이가 없으면 뭐가 판을 쳐요? 쥐가 판을 친다고 합니다. 때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것도 살려둬야 생태계가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종종 길고양이들이 보입니다. 불쌍하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먹이를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원성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시간과 돈을 들여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주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유인해서 잡아가지고 안전꽃갈에 가두고 그리고 때리고 잔혹하게 죽여서 인근 화단에 버렸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아마 벌금형을 받고 그리고 벌금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식물이고 동물이고 살리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학대하고 죽이는 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참 멋진 일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냥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살려두는 사람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의 청지기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생명의 청지기로 살기를 힘써야 될 것이죠. 생명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무려 3천만 종의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의 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려 3천만 종의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은 생명이지만 똑같은 생명은 아닙니다. 다 같은 생명이지만 어느 생명이 더 귀합니까? 두말 없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있고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동물의 먹을거리로 주셨고 그리고 동물을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흑염소를 써도 되지만 흑염소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살리는 일도 좋고 동물을 살리는 일도 좋습니다만 가장 귀한 것은 역시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시 일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는데 무슨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어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더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다른 생명들과 구별되게 지으셨다는 것을 좀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모든 식물은 말씀으로 지었고요. 모든 동물은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냥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닮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난 것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몸은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다 똑같아요. 흙에서 난 것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생을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은.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식물과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검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다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해진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단절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삶을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미지조차도 잊어버린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온갖 우상의 모습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러니 이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선도 들어왔지만 뭐도 들어와요? 악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때가 되면은 보통 때는 선해요. 그런데 어떤 때가 되면은요, 악한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화가 나면 죽이고 때리고 불지르고 욕심이 나면 빼앗고 곤란하면 거짓말을 하는 등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몸이 병들어 죽어가듯이 영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의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돌아갈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돌아갈 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뭐예요? 영적인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 힘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슨 도덕과 행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를 만날 방법을 알 수 있다. 나를 믿으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물과 밥과 공기는요 육신의 떡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대단히 고귀한 일입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고귀한 직업 3가지를 꼽으라면요. 첫째는 농부고요. 둘째는 의사고요. 그리고 제일 멋진 직업은요.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농부, 어부, 그들의 삶은 참 고단해요.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얼마나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수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도 확실하지도 않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아주 고귀한 삶입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일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의 수고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으니 진실로 뭐 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인데요. 무력 분쟁이 있는 곳, 전염병이 있는 곳,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곳, 또 의료 소외 지역들에 찾아가서 환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TV에 보면은 의료봉사의 광고가 나와요. 그 힘든 공부 마치고 사회적 지위에 넘치는 부에 부족함이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사실 그들이 일하는 현장은 나는 여행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분쟁 지역에 여행 가고 싶어요? 가자 지구에?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어요? 우리는 여행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그들은 찾아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합니다. TV 광고를 보다가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의료인들 사람 살리는 일 대단한 일이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귀한 직업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목회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살려내도 죽을 고비 10번 넘기고 살려내도 육신의 생명은 결국은 뭐예요? 백년어간입니다. 때가 되면 다 늙고 병들어 결국은 뭐하게 돼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시한부 아니에요? 누가 뭐 암 걸려가 6개월 시한부다 어쩌면 좋으냐 그러는데요. 아니, 어쩌면 좋으냐는 그 사람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뭐예요? 시한부예요.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여기서 얼굴 봤다고 영원히 볼까봐요? 아니, 이건 악담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한부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잖아요. 시한부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방법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그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품고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영혼을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혼을 살리는 자,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도를 전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도 조금도 육신의 생명조차는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난 산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3가지 말씀드렸어요. 환경의 청지기, 그린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청지기, 식물이든 동물이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살리고 살려내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의 청지기입니다. 영혼의 청지기.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영혼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린 청지기로, 생명의 청지기로, 그리고 영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장승복교의 모든 교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이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류가 너무 풍요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지구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아픈 증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조금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와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연약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청지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전도하는 자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저희들이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지구를 아버지 무생명이 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환경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무생명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동물이라도 우리가 학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분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죽이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동물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명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의 부활로 태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 영혼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영혼의 청지기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뜻을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정말 환경의 청지기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 작은 민물이라도 함부로 죽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살고 그리고 살려내는 생명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뭇 영혼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다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믿게 하는 그 영혼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세계가 더 풍요롭고 더 신비롭고 더 아름답게 지속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환경의 청지기로 생명의 청지기로 영혼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해보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교회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